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내용을 교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통할 10분을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 85편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오늘 다룰 80편에서 85편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에 대한 누림을 유지하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감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감상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이러한 누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80편에서는요, 어제 다뤘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그리스도를 높일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황폐함에서 회복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81편에서 83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이러한 음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기업을 위해서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음모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음모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처를 취해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84편에 있습니다. 84편은 우리에게 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대로, 시온대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죠. 우리의 방패로, 해와 방패로, 은혜와 영광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죠. 두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새,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다 약하고 작고 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말하죠. 여기에 참새도 어떻게 한다고 말했죠?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디서 얻는다는 표현을 앞에서 보면은 두의 제단에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문에서는 두 제단입니다. 복수로서 두 제단인데, 이것은 번제단과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단, 성막, 하나님의 집의 그림을 보면은, 성소,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먼저 만나는 제단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이고, 마지막 제단이 분향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집 사이에서 여기에 참새도 집을 얻습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안식처죠. 그리고 여기에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보금자리는 하나의 피난처, 피신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비추어 본다면, 첫 번째 제단인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피난처, 피신처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피난처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제단, 이것은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우리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분향단에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분과 땅에 연결되는 것은 바로 분향단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안식이 없이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특히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접촉할 때 우리의 느낌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두 제단 사이에 있는 참새와 제비들인 약한 우리들은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향단인 이러한 분향단인 첫 번째 대단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분 안으로 피하게 되죠. 한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로, 또한 그 결과로서 우리는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게 되죠. 자, 여기서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피난처를 통하여 방황을 멈추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마지막 제단 안에서 분향단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두 가지 방황을 멈추고 피난처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대로가 있습니다. 시온대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대로인데요. 이 대로는 성막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 대로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여기에 분향단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우리는 씻음을 체험하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임재 떡상에서 그분의 공급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잔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비춤을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 우리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좋은 길, 시온으로 가는 대로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박하 골짜기를 지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눈물 골짜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 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한면에서는 많은 누림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눈물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 대로에 거쳐서 가는 길에는 과정에 많은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른 비가 은택으로 골짜기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른 비를 가지고 그러한 골짜기를 골짜기를 덮는다고 말하죠. 더 이상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이른 비로 채워진다. 이것은 이른 비는 그 영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눈물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령 그 영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해와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또한 대적에 막는 방패가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84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체험이죠. 85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왔습니다. 2절에서 34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머리를 덮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머리를 덮개로 덮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구절 읽어드리죠.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 중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세 머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의 머리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큰일 납니다. 먼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한테 우리가 머리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바울은 남자의 머리를 언급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머리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우리를 따르죠.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자가 집회 때에 머리에 덮개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인하여 그러십니다. 왜 천사로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렸기 때문에 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임에 올 때 여자가 자매님들이 머리에 덮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착한 천사든 불순종한 천사이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머리를 삼는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음으로 남자를 머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스도는 또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때 또한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과 모든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는, 이 한 무리는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10장에 있는 주님의 상과 만찬의 차이만 언급하겠습니다. 주님의 상을 말할 때는 주로 주님의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걸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주로 주님의 누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몸입니까?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몸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교통 가운데서 하나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